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히 심고 또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도 영광이 됨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구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은사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손길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넘어짐으로 발등을 다치셔서 입원하신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후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간구하러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늘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주국부터 청년국까지 모든 여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청년의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늘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끌어가시는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며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학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국과 팀과 부서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 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이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3명의 동역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연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제금과 연보를 둘러싼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 교묘한 속임수로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취한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 비방, 모함 때문에 이 연보와의 구제금 사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각 지역에 뽑은 이 대표자들에게 관장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내세워서 연보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뻥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사역으로 지치고 힘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 사역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들어보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 지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바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엉뚱한 오해 때문이건 어린 믿음 때문이건 지쳐 있을 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쳐 있을 때 야단을 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 마게도냐보다 1년 전부터 먼저 복음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연보를 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준비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그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보는 준비되지 않으면 억지로 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명의 동역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속으로는 이 바울이 느끼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겉으로는 이 그런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본 것처럼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자랑은 그들의 바람 및 원함에 대한 자랑이고 신뢰는 그들이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서 먼저 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이 신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사역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로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많은 어떤 이 양으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믿음으로 심는 그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씨앗들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이 성숙한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 그것의 그 처음은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연보하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 구제금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제금의 근원은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절에 시편 112편의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까지 이어진다,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연보의 마음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화평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화평의 마음, 그리고 그것은 의의 열매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도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향한 이 청지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넘쳤느니라. 이 짐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그 연보, 그리고 이 구제금 사역의 목표를 보면요,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구제금을 그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그 물질을 받는 이웃들은 감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에 부여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이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들, 어려운 분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이것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의 그 인생의 원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는 그 물질적인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은 이웃사랑의 차원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드린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뿐 아니라 드린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도, 받는 사람들이나 드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거로 이것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연보를 받은 교회들은 반대로 그 연보를 베푼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낸 것뿐인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바로 너희들의 은사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 연보, 그 구제금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사하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며 편지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봉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는 이 구제사역과 이 봉사의 사역의 실현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어떤 바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